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갈릴리를 넘어서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날 밥 한 그릇 못 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들 잘 드셨죠? 별로 못 먹은 얼굴들 같으시네. 하여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쩌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곤란한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추석에 많은 분들이 자유를 누리셨을 줄 압니다. 사람들이 추석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다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풍성함이 뭔가, 우리가 진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풍성함을 사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몇 명이라는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과거 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6장에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잠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입은 채로 돈도 들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가라. 팀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일어나는 결과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속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0절의 이야기입니다.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해다가 보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다 한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며 역사가 무엇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사건인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두 시대가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쩌면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옛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여는 자로서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르신 제자들이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제자 12명의 몇몇은 뭐라고 했죠? 별로 드러내고도 또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낼 만큼 이력서를 쓸 만큼 그런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뽑았을 때 주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뽑았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뽑고 그냥 일을 시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의지할 바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났던 너무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보고의 자리에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낱낱이 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앞에서 사역들도 사실 많이 힘들었었고 일이 많이 했을 것임을 앞에 구절에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녀와서도 제자들은 주님을 옆에서 수종 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짧은 내용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들이 쉼을 쉬어야 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여서 자기들끼리 막 소문이 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주님께 오는데, 걸어가다가는 넘어질 것 같다 싶어서 어떤 사람은 달려서 주님이 가셨을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35절에 보면 그것이 빈들이다라는 것인데, 그 광야,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 주님께서 그곳으로 갈 줄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측해서 갑니다. 왜? 주님께 가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친구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연약 어려운 속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으로 내려보낼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 사함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은혜와 경험들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그냥 단순한 병 고침을 위해서 오셨든지 간에, 왔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왔다.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부터, 모든 골로서부터 왔으니까 큰 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삽시간에 났는지,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들은 걸어서, 그들은 막 뛰어서 주님보다 먼저 주님이 가셨을 만한 곳을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가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그쪽에 쫙 앉아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나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른 생각을, 아이고 저 인간들이 뭐 이렇게 몰려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이 분명히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나를 믿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경험해 맛을 봤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 속에도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단어 한마디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원래 지 맘대로 가는 게 양입니다. 양들은 누군가가 목자가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이끌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잘못 가더라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뒷공무니만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같이 떨어집니다. 모르니까, 가다가 보니까.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자가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찾을 수도 없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목자를 떠난 인생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어려웠어. 어쩌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것들로 인하여서 근간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는,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는 신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성언이 묻혀지는 곳이 복음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가이사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뭐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졌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러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성언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저분 앞에서는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나와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육체의 치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주님이 몰려온 그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이사의 복음을 붙잡고 자기들도 배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하여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뭔지,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말을 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원수 맺는 일들, 두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기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그 빈 곳의 광야에서 그 모여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해가 저물어 가는 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음을 35절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저물어 갔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길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35절 36절에 제자들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걸 왜 이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5절,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분별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끝이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피곤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주님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온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 앉아서 졸면 되지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소비가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끝없이 아무리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기에 끝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름대로
제자들 자기들도 피곤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피곤함과 또 그 사람들을 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 아래서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날이 많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지 않습니까? 들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어서 뭐 촌이나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배가 고플 것임을 추측을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좀 이제는 주님께서 그만하시고 좀 쉬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이곳에서는 날이 컴컴해지면 거기가 빈들이기 때문에 광야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달빛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들은 분석을 하면서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37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엉뚱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얼마라고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하면 10만 원을 하면 2천만 원이 될 것이고 5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20만 원으로 하면 4천만 원이 될 겁니다.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의 수중에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떡을 사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들판이고 또 가서 사온다라는 게 제자들이 그걸 들고 오기도 쉽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과 같이 뭐 배달이라도 잘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상황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00데나리온에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것도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분석을 잘한 겁니다. 그렇죠?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은 우리가 200데나리온 그렇게 수많은 돈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발동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만 보고 현재의 믿음 없는 상황에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사실은 이미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남을 받습니다. 놀라운 회복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러 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졌던 것을 이들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살아오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된 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은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이 제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이라도 잘했는데 우리는 넋을 놓고 소망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할까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이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도 주님을 따랐던 마음이 있고 그들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닐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늦은 시간이고 들판이니까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기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일지는 몰라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봅니다.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시키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알아보러 간 거예요.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게 몇 개죠? 뭐가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가 겨우 찾아낸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져온 겁니다. 가지고 오면서 앞에 말을 했던 사람들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가지고 온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내가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떡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막 무리들이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몰려와 있냐면 남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뭐 여자들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10,000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받으려고 하면
이 얼마나 소란할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려고 하면 줄을 서라 하면 줄을 잘 설 수가 없고 줄을 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리 이렇게 차근차근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여러분, 이 앉히는 일이 앉히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줄 서세요. 50명씩 100명 이렇게 좀 무리무리물 해갖고 딱딱 해서 앉으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줄을 세워서 앉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앉히라고 하니까 주님이 앉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앉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앉히죠? 무엇 때문에?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것은 겨우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들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이것은 광야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마을이나 촌으로 돌려보내어서 이들이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앉힐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오려고 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복잡겠습니까?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앉히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혔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세상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그래, 우리는 안 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나름대로의,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넘치 못함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옆에 듣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이제는 좀 쉬고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명령할 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한가득 잡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회복들이 이 말씀 속에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나름대로 분석력을 잘 가진 내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혹시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떡을 나눠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나누어 주기 전에 주님이 먼저 축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축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떡을 가지고 왔을 때 미리 축사하셔서 이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앉히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앉히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은혜 난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렇게 살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합리적인 계산이나 조직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회학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세상을 분석해 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지의 상황들도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 교회의 상황들도 둘러보며 분석을 해봅니다.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분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하되 결국은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믿지 말고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냥 본론적인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천국인데 살아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말대로 참으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인데,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좋게 하나님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좋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축사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믿음으로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사하는 겁니다. 그 축사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축사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내 놀라운 분석력으로 생각하면 A 더하기 B는 AB 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지만 안 돼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기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을 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어 줍니다. 주님이 직접 그냥 샥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용하여서 둘레둘레 앉은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은 무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명씩 앉아도 50무리인데요 50명 100명이니까 100무리가 넘고 어쩌면 200무리가 넘고 300무리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떡을 떼어주는 것을 받고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또 어떤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어른들도 그 순간에 슬그머니 자기 도시락들을 내어놓기 시작해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더라 하는 이야기들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훨씬 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설명이 되면 두 가지 본문에서 통하여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허겁지겁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준비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도시락을 준비할 만큼 그리고 가서 그냥 병 고침을 하고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저녁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 도시락을 꺼내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걸 왜 모읍니까? 남는 거 있으면 자기들이 싸갖고 가면 되죠. 12강주리가 가득 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 풍성함과 넘침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넘친다라는 겁니다.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가 풍성할 때 그 풍성한 은혜가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고 넘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오병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그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먹이시되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여서 그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을 행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랬고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논리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로 따져보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작은 것이나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 뭐 이런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이 놓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들이 또 안팎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 가운데 나아가면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지만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날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함께 더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